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찬양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기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과 갈망과 열정은 더 타오르고 뜨거워지고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코로나19의 하나님 공격과 모든 추위와 모든 아픔과 고통들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이루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비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갈급함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갈급함을 씻어주시고 풍성한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 2020년도가 할아버지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 신년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지나온 한 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고백하며 또 새해에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또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여 항상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럼에도 그리 안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물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 질고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모든 묶임과 매임 과 곤고함 속에서 주여 풀어주시고 채워주시어서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주의 말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또 주의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기관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 잘 오늘 한 해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주의 헌신된 일꾼들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든든히 지켜가신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내년도는 더욱더 중요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하나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을지 알지 못하는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 주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무장하고 준비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부름받은 사명자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넉넉히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모든 부서 기관들 사역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확장되고 부흥발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하나님 형통하고 소통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형통하고 소통하여서 하나님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좋은 소문나는 기회가 되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양쪽으로도 부흥하여서 이 시대의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교회됨으로 또 교회 역할을 온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성장하는 교회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14장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제 가운데 주시는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 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나는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유한한 한시적인 일시적인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영생, 바로 천국, 구원, 여러분 이 단어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바로 그러한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부르실 때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네, 나는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받았습니까?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저는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예, 나는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우주적 종말과 또 개인적 종말, 우리가 이제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 앞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종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의 시간이기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의연하게 또 굳게 기쁨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 생명,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또 만족과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진정한 기쁨과 또 진정한 만족과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혹시 그러한 고민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또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 온전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는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마음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그 마음과 생각이 그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마음이 사특한 자,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죽음 따위로 저주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마음에서 우리가 믿어지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불행과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만큼 불행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만큼 그런 저주가 없어요.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23장 7절에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가 결국 그러한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 안에서 위대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를 받아, 이것은 근본적이고 완전한 변화입니다. 색상만 바뀌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애벌레가 변화해서 나비가 되는 이 총체적 변화, 카멜레온처럼 색만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변화가 아닌 총체적인 변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총체적 변화, 완전한 변화예요. 금세기 경영과 리더십의 권위자인 켄 블랜차드는 변화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란 단순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 대신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이다. 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나쁜 잎을 1000번 자르는 것보다는 뿌리를 한 번 쳐내는 것이 낫다. 근본적인 변화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 시기와 질투의 마음의 뿌리를 뽑아내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자꾸 뽑아내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는 마음의 것들을 내가 자꾸 남의 밭에 들어가서 뽑아내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내 안에서 그런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 쓴물들이 여러분 이제는 맑은 정말 그 시원한 생수가 우리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우리가 이제 뽑아내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우리가 이제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더욱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죄의 그런 어떤 모습들, 어떤 쓴뿌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어서 쓴물을 내고 사람들에게 정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 쓴물이 아닌 단물 나는 정말 샘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은혜 강물이 흘러 넘쳐나서 나를 적시고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이제는 정말 그 생수의 그 달콤하고 정말 시원한 생수가 흘러 넘치는 바로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작업 속에는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의 이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복종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런 마음의 쓴뿌리들, 부정적인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들 매일매일 뽑아내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의 그 육체적 본성, 그 죄의 어떤 성품 가운데 드러나는 이 쓴뿌리들, 쓴물들을 날마다 부인하고 또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뽑아낸 곳에는 깊은 웅덩이가 생기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마음은 영의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좋은 땅, 좋은 마음 되어서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이끄심과 조명하심에 우리가 참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과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 믿어지는 것도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은혜인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그 시험에서 그 테스트에서 통과하면서 그 너의 믿음,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고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반쪽짜리 믿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또 작은 믿음이 아닌 성숙하고 자라가는 믿음으로, 이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이 믿음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가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또한 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도 병들 수 있는 것이죠. 뭐 왕년에는 좋은 믿음이었지만 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잘 관리하고 잘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가 세워가지 않으면 이 믿음도 어느 순간은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여러분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믿음이 아닌 바로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자라가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또 그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겸손이죠. 하나님이 찾는 겸손한 믿음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은 믿음은 어떤 자기 암시, 자기 의지, 각성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자기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분명한 대상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이 세상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심을 믿고 또 나의 기도에 응답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염려하고 의심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도 있죠. 믿음이 있습니다. 자꾸만 불행하다고 믿으면 정말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망한다고 믿는 사람은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12명 보고할 때에 10명은 그 땅의 안악자손들은 거대한 거인들이고 우린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밟아버리면 터질 것 같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참으로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갈렙은 84살 때 이 헤브론 산지 그가 원했고 바라봤던 그 기업을 여러분 이제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14장의 8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또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지역에 살던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가니라. 그 마음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듣는 것입니다. 그 듣는 것을 딱 본 것입니다.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냥 눈만 뜨고 생각은 다른 데에 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그냥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가? 본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주목해 보니까 그 듣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여러분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반쪽짜리의 믿음 하나님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여러분 소망을 바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동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 온전한 믿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이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마음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지게 하시고 은혜의 샘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이제 이 믿음이 거듭난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늘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여러분 가져가고 그 믿음을 세워가는 이제 새로운 2021년도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견고한 인생의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풍성해지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순종하면은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7 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풍성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믿음에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확신만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 더 복의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촉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에서 감사하고, 물론 그러한 삶도 참 이제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많은 생명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되어서 그 은혜가 흘러감으로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고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와 여러분 또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오늘 우리의 여러분 삶은 더 풍성해져야 되겠고, 그 풍성한 삶의 그 비결과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마다 목사님 만나서 반갑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보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데, 이렇게 매일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비대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 안에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까지 해서 이제 시편 150편이 이제 마무리되고 내년도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또 한 장씩 읽어갈 텐데,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시고 함께 말씀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를 또 기뻐할 수 있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회개하고 또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격려하고 결단하게 하고 또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을 또 암송하고 나아가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은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이제 행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 우리 당회에서 2021년도 재직들을 이제 임명 대상자를 정하고 또 각 구역 이제 구역장님들 또 이제 각 교구장님들 중심에서 임명하신 분들을 이렇게 전화로 연락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오늘 이제 거의 다 연락을 취하고 아직 전화 연결 안 된 분 한 두세 분 말고는 거의 다 연락을 했는데 어느 한 분도 안 된다고, 못 한다고 하지 않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뭐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교회의 미래 2021년도가 매우 밝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순종함으로 어느 한 분도 그냥 미루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우리 청년들도 지금 드라이브스루 신방으로 연말 연시 또 되기 전에 지금 거의 청년들을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전도사님하고 함께 지금 신방을 다녀왔는데, 뭐 집에서도 못 만나고 커피숍도 안 되니까 그 교회 차에서 잠깐 만나서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 바쁘고 좀 피곤할 텐데요.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집 앞에 나와서 또 신방을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참 마음이,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오면서 참 청년들이 너무 마음이 참 착하고 참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참 그렇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동원교회가요 참 마음밭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또 덮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했는데, 오늘 구체적인 것은 오늘 변화된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여러분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며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송구 영신 예배로 만나겠습니다.